오늘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는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는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솔로몬은 그 전도서에서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해 아래, 이 세상 아래에 없는 이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로자가 없어요.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두 번 반복하죠. 솔로몬이 궁궐 밖에서 세상을 보니까 학대를 받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이 학대를 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고통에 있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디에도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 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갑질하지 말아라. 정당한 대가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억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권세 있는 자들은 저항할 수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을 그렇게 갑질하고 폭력을 행하고 착취하는 것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학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지위가 낮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학대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공의롭게 바르게 질서를 세우라고 이 땅에 잠시 맡겨준 것입니다. 그 권세가 나의 힘을 이용하고 나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그거를 도구로 인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만 이런 학대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다양한 학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있고, 노인학대가 있고, 여성을 학대하고, 청소년들을 학대하고,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이런 소식을 매일 듣잖아요. 학대받은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힘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요, 고통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대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해도 저 사람들은 어디 가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착취하고 이용하고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축구 팬들이 경기를 관람하려고 몰려들었어요. 그 월드컵 기간에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면 낙타입니다. 관람객들이 축구 경기가 없는 날은요, 낙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월드컵 이전에는 주중에 체험하는 사람이 20명, 그 다음에 주말에는 50명이었는데 월드컵 기간에 하루에 1000명이 낙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보통 5번을 태우면 그리고 한 번 휴식해요. 근데 40번 계속 돌리는 거예요, 낙타를. 혹사하는 거죠. 일부 관광객은 새벽에 그 일출을 보겠다고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조련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낙타를 때리고 깨우고, 그러니까요, 낙타가 막 소리 지르대요. 이 혹사당하는 이 낙타를 보면서 어떤 관광객은요, 낙타들이 학대당하는 것 같다면 소리 질러내기도 했대요. 이 기사를 읽고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경에는요,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히브리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를 하죠. 자기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고자 하고, 그래서 막 노역을 시킵니다. 히브리인 아기들로 다 죽여요. 이렇게 학대하는 이유가 뭘까? 이 바로 왕의 그 내면을 잘 보면 불안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지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애굽 땅을 전쟁하지 않을까? 그들이 달아나지 않을까?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점치는 여종이 막 따라옵니다.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보면서 바울이 귀신을 나가게 하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요,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수익이 끊어진 걸 보고, 소망이 없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이 주인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녀를 도구로 삼아서 자기 이익을 얻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학대하는 거예요. 이 바로와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불안함 때문에 자녀들을 잔소리하고 때로는 강요하고, 직장에서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밑에 부하 직원들을 가혹하게 하고 억압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만족, 나의 그 불안함 때문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늘 솔로몬도 얘기잖아요. 그들은 위로자가 없다.
정말 위로자가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 중에서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혹하게 하고 학대했을 때요 우리 하나님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학대당하는 걸 보셨어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슬퍼하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다 보면요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요 억울함 때문에 고통을 어디 가서 호소하고 싶은데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사방 둘러보아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얘기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계셔도 얘기하고 싶은데 부모님의 마음에 더 근심을 끼칠까 봐 얘기하지 못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나 친구에게도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싶은데 부담을 줄까 봐 얘기하지 못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십니다. 나의 모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다 들어주세요. 사람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에 피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나와서 얘기할 때 위로해 주세요. 엘리야가요 사역에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 로데름 나무 밑에서 힘들다고 하나님 힘들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아픔에 있고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어루만 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해 아래 없는 것 두 번째는요 축복과 칭찬이 없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이요 보니까요 모든 재주와 모든 수고가 있는데 사람들이요 그걸 보면서 시기한다는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축복하고 격려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시기한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거 너무 극단적인 말씀 아닙니까? 제가요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해보니까 사람들이요 다들 좋아하고 격려해 주던데요. 예, 여러분 주변에요 좋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이렇게 선하고 좋은 분만 계실까요? 아니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이 여러분 곁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가족, 형제지간들도요 시기의 대상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가끔은
부부지간이 형제지간이 그렇게 잘 됐는데 땅을 사고 했는데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이런 말 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불행 속에서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이 있대요. 친구가 불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스멀스멀 내 마음 가운데 좋아한다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죠. 성경에 보면요, 시기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사울이에요. 사울과 다윗은요,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장인어른과 사이의 관계예요. 시기는요, 가까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기들, 친구들,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 사울이랑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여인들이 막 응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막 분노하죠. 사울이 그 뒤로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주목은요, 히브리어로 아인이에요. 눈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시기하는 눈,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본 거예요. 이 세 번역의 18장, 사무엘상 18장 9절에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주목하였다, 개역개정에는. 근데 세 번역에는 시기했다는 거예요. 악한 시선으로 사울이 바라본 거예요, 다윗을. 왜 악한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내게 없는 것이 다윗에게는 있거든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떠났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방 어딜 가든지 승리하잖아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앉아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앉은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요, 끝까지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사울의 인생을 보세요. 행복해 보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끝내 길보아 산에서 스스로 비참하게 죽어요. 시기는요, 뼈를 썩게 합니다. 잠언 40장 13절에 그래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영혼을 병들게 하고 아주 부끄럽게 하고 초라하게 만들어요.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히필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사역으로 아주 귀하게 쓰인 분들이에요. 이때 부흥이 정말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요, 이들을 시기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부흥을 반대하고 이들의 설교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부흥이 가짜다. 설교가 너무 길다. 너무 감상적이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들 향해서 논문과 그리고 편지로 답을 합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자신보다 더 많이 사용하시는 다른 목사들에 대해 시기심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흥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에게 속한 영예를 그들에게 돌리기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젊거나 다른 점에서 우리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처럼 큰 영예를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못마땅해 보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말씀은요, 목회자들이 뼈를 때리는 말씀이에요. 뼈 있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도요, 시기에 유혹이 있다는 거 예외가 없어요. 같은 동기가 정말 큰 교회에 취임했는데 그걸 배아파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동기의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배아파하고 시기야.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웃교회에 막 부흥하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비난하고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성공하고
목회가 잘 부흥하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가운데 시기를 당하고 그런 일로 질투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악플을 당한다면요, 그걸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세상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짓밟으려 합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서 다들 즐거운 파티할 때 거기서 함께 축복해주고 기쁨의 자리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 무덤에 가셔서 모든 사람이 슬퍼할 때 눈물을 흘려주면서 같이 슬퍼하셨어요. 교회는요, 이런 곳이 돼야 돼요. 형제와 자매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뭐 입학을 했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서로 간에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픈 소식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요, 교회에서는요,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해 아래 없는 거 세 번째는요, 평온함이 없습니다.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성공하고 출세하면요, 시기를 당하니까요, 아예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몸만 축내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뭐예요? 바람에 잡는 거래잖아요. 탐욕을 부린 사람, 다 헛된 것이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요, 소출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곡간을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 소출을 더 많이 쌓고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야, 이제는 노후에는 다 준비가 됐다. 먹고 마시자. 여행 가자. 근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이걸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느냐? 다 두고 가야 돼. 주님이 부르시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두고 가야 돼. 그 재산이, 그 소유가 내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소유가 많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의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근데 그거 어때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입김과 같고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두 손으로 가득 잡는 인생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요, 이 평온함은요, 히브리어로 나아트예요. 수고하고 고통, 이 뜻의 반대말이에요. 고요함, 평안함, 안식이에요. 즉 안이라고 게을러서 오는 그 평안함이 아니라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마음 안에 있는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 그 기쁨, 그 만족,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으로 살아갔던 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스펙이 화려했습니다. 가마리아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고 정말 율법을 완전한 자였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죠.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전도자로서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사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만족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412장에 보면은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이 찬양의 후렴을 보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잖아요. 어떤 힘이나 어떤 소유, 어떤 물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이 평화가 내려옵니다. 솔로몬과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한 손으로는 가득하고 평안을 사는 게 왜 중요하냐? 경건의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은 큰 유익이 된대요, 경건이. 무력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웨슬리가요 경고했어요. 무력에 빠지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보이지 않게 되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무신론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에 점점 빠지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이 하나를 포기하라는 말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보면요, 소유가 넉넉한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교회도 막 부흥하는 것 보면 그들을 볼 때요, 다들 행복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두 손을 가득 찬데도 불구하고 두 양팔을 벌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요, 참 마음이 아파요. 영적으로 아파요. 부럽지 않습니다. 솔로몬 보세요. 부와 장수와 가질 것,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얻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얘기하죠. 헛되다. 헛되다. 우리 사람의 이 내면에는요, 공허함이 있어요. 그 공허함은요, 어떤 물질로도, 어떤 다른 것으로 다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족하려고 합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소유가 넉넉하면 행복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잖아요. 소유가 넉넉한 분들과 비록 부족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보세요. 소유가 넉넉한데 우울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소유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웃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너희를 위해서 그래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 돈을 때문에 집착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 마음 안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라. 주님은 얘기하세요. 세상에는요, 자꾸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가져야 돼. 가진 자가 능력이야. 더 있어야 된다고.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마십시오. 만족하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보면 가랑지가 찢어진다고. 그 뱁새의 다리는요, 짧아요. 총총총총 걸어요. 근데 황새는 다리가 성큼성큼 나가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만족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에 해 아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로자가 없다. 축복해 주는 사람이 없다. 평온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올람 대신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것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먼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학대를 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래서 눈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건져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에 지금 폭력과 아버지 하나님 학대를 당하는 그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온 인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